진노의 일곱 대접 중에서 세 개를 봤고요. 핵심은 대접은 이것으로 이제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면 더 이상 뒤가 없다는 거. 실제로 이제는 뒤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마지막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이죠.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 했을 때에는 지난 주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를 당하죠.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땅에 쏟아진 대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제 피부암과 같은 거라 그랬죠. 견딜 수 없는 피부의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은 사람부터 없어져야 될 텐데 사람들은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나머지가 다 사라지는 거, 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물들이 다 피로 변해서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사람이 다스리도록 했지만 피조물을 파괴할 권리는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생명신학 혹은 생태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생명신학이나 생태신학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이제 그 개념을 제가 많이 전달하지 못했지만 생명신학, 생태신학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이 피조물들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생명을 다스린다 라는 차원에서 잘 다스리고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생명 생태신학인데 그걸 하지 않고 인간이 생명체의 생태를 파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간이 손대는 거니까요.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물이 피로 변해서 도저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은 곧 그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공격을 받는다. 여러분, 생태가 무너지면 인간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를 잘 보존해야만 합니다. 지구가 올여름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엄청 뜨거웠는데 기상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이렇게 선선한 여름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진 겁니다. 왜요? 오존층이 파괴됐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오존층을 인간이 파괴했거든요. 뭘로요? 매연으로요. 이산화탄소로 다 파괴가 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비행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잖아요. 지금도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구협약 같은 것을 맺었는데 기구협약 같은 걸 맺었다가 그 기구협약을 맺으면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그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니까 공장을 가동을 멈추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못하도록 설비를 해놓거나 다른 대체를 찾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하급수로 돈이 드니까, 공장이 멈췄으면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기구협약에 들어갔다가 탈퇴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1위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기구협약 탈퇴해버렸잖아요. 파리에서 열렸던 거. 그러고 나서는 무한정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거 오존층이 파괴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상이변이 오는 거,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이런 현상들 오는 거는, 이렇게 불볕 더위가 오는 것은 이 기구가, 모든 게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립니다. 브라질에 왜 지구의 허파냐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배출하거든요. 나무의 가장 좋은 것은 산소를 배출해 준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배출해 준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질도 이 많은 밀림 지역을 개발해야지만 되겠거든요. 그래서 밀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무를 기하급수적으로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허파가 사라지는 겁니다. 산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IT에 지진이 났잖아요. IT에 지진만 난 게 아니라 IT에 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IT, 거기는 비가 오고 물이 오면은 그 나라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나무가 다 사라졌거든요. 싹 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뗄감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다가 완전히 나라가 황폐화됐습니다. 비만 오면 난리고요. 홍수지면 완전히 난립니다. 그런데 IT 바로 옆에가 도미니카 공화국이거든요. 옛날에 한 5, 60년 전만 해도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IT는요, 같은 계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둘 다 나무가 엄청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에 꼼짝 안 해요. 여러분, 산에 나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아니면 산사태가 그냥 나니까요. 우리나라도 나무 자르면 그냥 산사태 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나라가 나무를 못 자르게 했습니다. 똑같이 해일의 피해가 왔고 비가 엄청 오고, 그런데 도미니카 공화국은요 끄떡없는데 IT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다 파괴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태신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거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공존하는 거지 인간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태를, 하나님 주신 이 생태를 잘 유지해야 하고, 잘 보존하고, 잘 다스려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태신학입니다. 별로 우리 신앙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태신학은. 그런데 보세요. 오늘 7 재앙 중에 사람이 종기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생태부터 하나님이 직접 파괴하십니다. 끝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파괴하니까 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비린내 나고 피가 가득하고 죽은 물고기가 가득한 죽어버린 물, 살아있지 못한 죽어버린 물을 인간은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보존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를 이롭게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창조물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지 않으면 창조물이 우리를 공격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아우성치는 것이 둘째, 셋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고 피부병이 걸린 상태에서 물이 파괴된 것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오늘은 넷째 재앙부터 보시면 8절을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해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주신 그 일곱 대접 중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해에다가 쏟았더니 해가 어떻게 되느냐?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조화롭게 살라고 만드신 겁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가 해를 입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의 원래의 기능은 인간들을 위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있어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죠. 식물은 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요. 지금 두 개의 이 좋은 나무가 이 나무 하나에 30만 원씩 하는 나무예요.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사다 놨어요. 이거를 관리를 열심히 해도 6개월 가면은 끝이에요. 이것도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요. 끝이 새까맣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햇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음지식물이라 그래도 햇빛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본당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식물들은요, 햇빛 보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이렇게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광합성을 못하니까요. 그러면 식물은 광합성을 못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잘 자라야 인간이 그걸 먹잖아요. 그런데 해가 그 역할을 못하면 인간이 먹을 식물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물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인간이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해가 기능을 못해서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공격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광합성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름에 곡식이 잘 익으려면 해가 굉장히 잘 떠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해를 보지 못하면 인간도 잘못됩니다. 우리 비타민 그러지만 해와 관련된 비타민은요, 비타민 D 아닙니까? 비타민 D를 이런 데서 팔아요. 영양제로. 비타민 D를 아무리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에 10분은 해를 보고 피부를 노출시켜 줘야지 온전해집니다. 해를 보지 못하면 인간은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우울증, 해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모든 기능 저하, 소화불량, 모든 게 다 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인간에게 이롭게 해주는 건데, 빛을 줘서 인간이 빛을 누리게 하고 보게 하고, 열을 줘서 인간이 따뜻하게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해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불볕더위로.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리죠. 해는요, 사람들을 태우라고 만들어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해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피조물은요,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같은 피조물 속에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됐지만 인간은 특별한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번영시키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이 피조물을 이롭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깨지는 순간에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공격하는 겁니다. 물이 사람을 공격했죠. 물이 동물들을 공격하죠. 죽은 물이 식물들을 공격해서 식물도 역시 오염돼 버리죠. 모든 게 다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3년간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왜 생겼어요? 박쥐 먹다가 생긴 거 아닙니까? 박쥐는요, 인간이 박쥐를 먹을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구조를 가졌거든요.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 예를 들어서 돼지를 먹으면요, 돼지에게 있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옛날부터 돼지를 먹었기 때문에 돼지를 먹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돼지 안에 있는 병들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그거를 인간이 이겨낼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고요. 얼마든지. 소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거를 인간이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성이 다 생겨서. 그런데요, 날짐승들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곰 같은 것도 우리가 먹어서 이로운 게 별로 없어요. 왜요? 그런 구조를 가지지 못했거든요. 박쥐는요, 인간이 먹었을 때 박쥐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다가 바이러스가 생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전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넘게 고통했고 요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끝났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인간들이 거의 다 가졌어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많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과학자들 얘기는 4년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놈 온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를 자꾸만 하다가 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상을 하다가 인간들이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파괴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함부로 대화하면 안 되는데,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해치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롭게 만든 이 해를 인간이 이겨내지 못하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사람들을 태워서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몰랐을 때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더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만우절날 뭐 했어요? 내 더위 너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더위 가져가라. 인간이 참 그렇잖아요. 내 더위를 왜 네가 가져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더위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더위 먹는 게 뭐예요? 일사병 아닙니까? 해외 노출돼서. 그래서 일사병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온도가, 몸의 온도가 36.5도인데 일사병이 걸리는 사람은요 37도부터 40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일사병이에요. 일사병. 그런데 열사병이 있잖아요. 열사병은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열사병이에요. 열사병은요 치사율이 40도 넘어가는 사람은요 죽는 확률이 30%입니다. 그냥. 여러분, 해가 좋긴 하지만 해에 너무나 노출되면 인간은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그러다가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7번째 대접에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던, 섭리 질서를 무너뜨렸던 이 사람들이 몸에 종기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그 상태로 물이 망가지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공격을 받아요? 해의 공격을 받아요. 해의 공격. 차라리 죽여달라. 6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우리를, 그 진노를 당하기 전에 우리를 차라리 죽여달라. 6장 16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딱 맞아요. 병이 걸렸는데, 그런데 마실 물도 없고 해 때문에 온갖 질병, 사람들이 타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타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볼펜을 혹시 가져왔으면 비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뭐 하느냐? 비방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짐승에게 경배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네,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그런 순간이 되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려서 마실 물이 없고 물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거기다가 해가 그렇게 되니까, 해가 우리를 막 다 태워 죽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거꾸로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비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회개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세요. 다시요. 10절 11절 가면 되는데 10절은 빼고요, 1절은 빼고요, 11절을 볼까요? 10절은 5번째 재앙이거든요. 진노의 대접이거든요. 5번째 재앙을 잠시 넘어가서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뭐해요? 비방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여기도 비방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회개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 21절 가보세요. 21절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비방해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여기도 비방에다 동그라미를 하시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구나. 어떤 특징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화살을 하나님 앞에 돌려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았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짐승의 수를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를 대적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잘못하니까 이런 재앙을 주시는구나 라고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요? 거꾸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특징이에요, 특징. 이런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끝까지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가인을 보세요. 저는 가인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뻔뻔할 수 있는가를 가인한테 배우거든요.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네가 왜 승질내? 너 왜 분노가 일어? 네가 선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가 내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느냐 이 말씀 제가 옛날에 드렸잖아요. 죄가 네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어. 야, 너는 조금만 문만 나가려 그래도 죄가 엎드러져 있으니까 죄가 너를 얼마든지 공격해. 죄가 엎드러져 있으니까 너 조심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어. 그런데 지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 왔어요. 야, 네 아우 어디 있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돼요. 똑같잖아요.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너 왜 얼굴이 그래? 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선을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선하지 않았구나. 내가 신앙대로 살지 않았구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뭘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저거는 누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꼭 저 설교 들어야 되는데 아니고요. 내가 듣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듣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이렇게 그렇게 살아도 용서해주고 받아줄 줄 아는 게 신앙인이고요. 비방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고 그러는 거 신앙이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나는 더 똑바로 살려고 생각하고 더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래야지 비방하는 쪽으로 돌아서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그런데도 특징이 딱 2개 나왔죠.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진노에 대접해서 회개라는 단어는 중요한 겁니다. 비방과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지가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종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거꾸로 올라가서 10절 5번째 천사 얘기만 잠시 하고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어디다 쏟아요? 짐승의 왕자에 쏟죠. 짐승이 뭐예요? 사탄의 자리죠. 거기 쏟아지니까 짐승 나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어요. 혀를.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기회를 끝까지 주죠.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재앙에서 인간이 종기가 났을 때, 2번째 바다가 그렇게 강이 물이 그렇게 변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체를,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회개할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교회 공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하자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